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부흥, 성령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떤 집회 이렇게 실황 영상들을 이렇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미국의 켄터키주의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사실 우리가 미국 유수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런 대학들만 알아주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이런 데는 사실 알려지지도 않는 그러한 구석에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삽시간에 이 학교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안 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한 2주 남짓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는 학생들이요,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에즈베리 신학교는 건너편에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학교는 그냥 일반 대학교예요. 물론 이 에즈베리, 프란시스 에즈베리라고 하는 18세기 이 복음 사역자를 기념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의 미션 스쿨로서의 마인드는 있으니까 연대나 이대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미션 스쿨들은 체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적인 체풀을 드렸던 그냥 평상적인 한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SNS에 유튜브라든지 어디 검색을 하면요, 에즈베리만 쳐도 이제 부흥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 소식들이 지금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평범한 대학의 어떤 채플, 예배의 시간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 채플 역시도 여러분 특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슬로건을 내걸고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특별 부흥 집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도 전혀 인지도 없이 그냥 그 동네 출신의 목사님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도 무슨 어떤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작은 씨앗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 예배당에서 이곳에 모인 영혼들,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가슴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마음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학생들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그 예배를 마치고도 떠날 수 없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거기에 뭔가 심상치 않는 조짐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뜨거운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교수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 몇십 명이 체프를 마치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누가 약속도 안 했는데, 광고한 것도 아닌데, 뭔가 또 후속적인 집회가 계획된 것도 아닌데, 모든 학우들, 교수들 할 것 없이 그 예배당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도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24시간 2주일 내내 끊이지 않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거의 한 1600여 석 정도 되니까 아마 공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득 메우는 그러한 회중들이 더 이상 들어올 길 없어. 이제 이것이 학생들에게만 퍼진 게 아니고 요즘에 이런 SNS가 동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실어주잖아요. 이 소식이 삽시간 미국의 인근 지역부터 전해지고
목회자들, 학생들에게 전해지니까 이 부흥의 현장에 우리도 가자 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들어갈 틈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저렇게 예배당 밖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주 동안이나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면 가능할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유명 스타들을 불러다가 엄청난 광장에 모여서 쇼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쇼가 길어봤자 서너 시간을 이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도 사람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못하거든요. 화려한 쇼도 그렇다면 그런 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말이죠, 그것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우리 대학 청년부 지금 지체들이 많이 왔고 우리 고등부 다음 세대 자녀들 함께 하는데요, 청년들이 주가 돼서 말이에요, 24시간 릴레이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이 소식이 아주 이제 뜨겁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이 현장에 가고자 신학교 교수든지 아주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걸 보려고 갔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건 어쩜 저렇게 어떤 기획사가 집회한 것, 어떤 대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짜 맞춰진 어떤 일과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어떤 열광의 무슨 광신적인 도가니도 아니고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많은 외부자의 시각으로 이 집회를 보는 그러한 평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일어나는 청년들의 회심의 역사,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이제 우리의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는 이 모든 이 집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그리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이 도시와 전역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에 그러한 마음에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집회를 보았고, 이제 후속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역사가 번지게 될 건가, 그걸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에 있어요. 일단의 사람들은 2주간에 일어난 이런 일 가지고 너무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문제니까 그냥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나라 어떤 우리 도시 어떤 우리 교회에 관련된 것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를 만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저로서도 가슴 뛰는 흥분이 느껴지게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그 당대만이 아니고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후대에 그것이 어떤 영향까지를 미쳤는가를 보면 더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뜨거운 어떤 역사의 현장의 와중에 있을 때도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성도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못된 심보가 있어서 사람 죄된 심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웃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해서 우리도 덩달아 기뻐하면 좋으련만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 내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성도들이 그런 본성을 역행해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코로나가 이제 끝물에 이르는 이때 하나님께서 3년 넘도록 온 세계가 정말 질식할 만큼 이렇게 꽉 눌려져 있는 이 탈출구로서 무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내게도, 우리 교회에도, 오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2장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배 고파하는 마음이죠. 목말라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아서 실컷 간증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 내게도. 우리가 지금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외부 강사님들 뭐 이렇게 말씀 간증도 듣고 하면 그렇게 그냥 뭐 종교적인 스타 이야기 듣는 것 정도로 와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도. 아니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저는 그래요. 열심히 뛰어도 올림픽 같은 대회 나가면 1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등수는 매겨지죠. 1등, 2등, 3등은 정해져요. 근데 여러분 3등도 1등만큼이나 정말 피땀 어린 노력으로 열심히 뛰었다면 올림픽의 정신은 그에게도 박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등이나 아니면 마라톤에서 꼴등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박수를 보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박수를 못 보내주죠? 뛰어보지조차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서 3등하고 꼴등하는 그런 선수들 핀잔만 주고, 마치 바둑 열심히 두는 사람 옆에 보면 훈수꾼들이 있어요. 훈수꾼들은 절대고 바둑에 자기의 이 희생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진 사람 왜 졌냐고 막 말하죠. 그건 삼류 인생이에요. 3등에게는 박수를 보내줄 만하지만 3류 인생에게는 박수가 보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직위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님, 저도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박수갈채가 보내진다고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또 안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저는 이 좋은 소식과 소문을 첫 시작으로 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켄터키시의 이름 모를 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온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아니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코로나 메마른 3년의 광야를 탈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강줄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사모해도 되는구나,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오늘 이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과 그 현상이 어떠한 기준에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만 해요. 물론 비슷하게 반짝거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역사상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밋밋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대인가는 마치 높은 봉우리에 모두를 올려놓듯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일컬어 부흥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의 엄청난 그 뿌리를 내리면서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나갔을 그 중심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1907년에 그 어간에 한국에만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특수한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큰 물결을 일으키셨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만 않아도 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나 한 교회에게나 아니면 그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이 성령의 부으심,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부흥에 대해서 참 목마름을 가지고 탐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시작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그마치 24번의 연속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신학을 정립해서 부흥이 무엇이냐 딱 정의를 내리면 바로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 수가 불어나는가, 이런 어떤 성장 일변도의 부흥, 경제 부흥 말할 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쇠퇴한 게 다시 발흥하고 하는 그런 재개되고 하는 의미가 부흥도 있어요. 하다못해 부흥장 여관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밤에 잘 웃으시는 그 포인트가 안 맞힐 텐데 부흥장 여관이라는데 그 한자로 무슨 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흥이라는 말은 여기저기에 다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못 쓰겠어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말한다고 정말 그게 교회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부흥이냐? 아닌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도 우리가 1907년의 부흥이라든지 그리고 1970년대를 지나오면서 엑스플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러한 길이 기념할 만한 그런 부흥의 현장들은 우리 모두가 공히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소소한 어떤 변화라고 말하지 거대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부흥을 일컬어 말할 때 Great Awakening이라고 말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부흥을 말할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역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물론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운동이 그 이후에 어떻게 번져갈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어떤 부흥은 사실 짧게 스파크가 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있었던 기간 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는 몇 가지 교회에 괄목할 만한 부흥과 일치될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것.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뭔가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예컨대 좋은 밴드를 불러다가 좋은 악기와 조명과 환상적인, 그리고 아주 명스피커로서 대단한 인기 강사를 부르고 하면 뭔가 열광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조작된 의미에서의 열광주의, 그것과는 다르게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2주간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교수들이 무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자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우리가 손대지 말자, 이거였어요. 괜히 우리가 교수임내하고 학생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찬물을 끼얹지도 말고 우리가 괜히 거기서 잘못된 영향력을 나타내지 말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조치였고, 그래서 학교는 몇 주간 휴교령을 내리면서 그 학생들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외부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겠어요. 유명한 스타 강사급 목회자가 와서 설교 좀 하고 싶다 그러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와서 우리 밴드가 한번 찬양 인도할게요. 주문이 막 요청이 쇄도하는데 노,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름이 여기에 끼어들 곳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 보니까 다르다.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구나. 어떤 인간의 이름이 여기에 빛나지 않고요, 어떤 누군가의 공로가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지금 놀라운 예배로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희귀한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 뭔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죠. Revival이라고 하는 영어, 다시 생명이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흥을 우리가 논한다는 건,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지금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는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부흥의 1차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부흥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깡 말라버려 있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미 죽어버려 있는 듯한, 영적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대상에게는 마주침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면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린 지금 좋은 상태인데 주님이 좀 더 은혜를 주셔서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쪽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쓰니까 부흥의 원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첫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만약에 열거하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만약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쭉 세워놓는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다 똑같을까요? 천편일률적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그냥 간신히 불 가운데 턱걸이로 지옥 갈 인생 천국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런 구원 정도로 십자가 한 편에 달렸던 강도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사는 동안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일찍이 정말 바울처럼 말이에요,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수 핍박했던 인생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래,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 중에 그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건 각각이 다른가를 보게 된다면, 지금 내 상태,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아 아는 그 정도에 있어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메마른 나의 심령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물에 빠진 사람, 한 번도 수영이라고 하는 건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난파당해서 물에 빠졌으면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머리채를 잡든지 끄집어줘야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지잖아요. 내 영혼의 부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절실함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그저 고만고만한 요 수준,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왔던 세월이 어느 정도이는지는 모르지만 내 지나온 세월 동안 정말 야곱의 베델, 야곱의 야복나루, 야곱이 보았던 그 마하나임의 놀라운 장관, 하나님이 두 진영을 이루듯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휘, 그런 성경의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들의 인생과 나를 비추어 보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은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상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우리는 부흥을 좋은데 더 좋은 추가적인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죽을 지경인 내 영혼, 거의 죽을 지경인 교회가 다시 살아나 왕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소원함으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에스겔의 환상 여행이 출발한 자리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아주 좋은 유원지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도 아니고, 지금 에스겔을 성령이 감동하여 데려가신 자리는 마른 뼈더미 속에, 그 뼈가 어느 정도로 말랐고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이 에스겔이 놀라 까무라칠 만큼 심이 많은 매우 마른 뼈들의 그 천지에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셨어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즉, 여기 지금 환상적인 계시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보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못 봤던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친절하게도 뒷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해석하실 때 이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더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가 마치 지금 이렇게 멀쩡한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도 있고 다 있지만 X선에 여러분 촬영을 하면 어떻죠?
살가죽 다 안 보이고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의 풍채가 얼마나 좋고 눈이 얼마나 예쁘고 키가, 이런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비칠까요? 근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더미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그때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는 메말라 빠져있는 인생들이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이지 누가 저 성전문을 잠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짐승들이 죽어가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내가 죽을 죽음, 이 짐승에게 우리가 안수하여 이 짐승의 피 흘림이 내 피와 같이 주님이 받으소서 하여 이 희생 제사를 주님은 구약시대 예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게 문화화되고 종교화되면요, 주에 대한 통렬한 각성이 없이도 얼마든지 짐승 끌고 가서 형식적으로 잡아 죽이고, 제사장은 그 일을 종교적으로 수행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상 느끼시는 건 하나님이 저 문을 누가 좀 잠가줬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이 텅 비어지고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 버린 저 백성들을 누가 좀 돌이키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3절의 말씀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근데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으로는 불가능이거든요. 아니, 간신히 죽다가 살아나는 일도 기적인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뼈들은 다른 거, 이미 부패할 정도로 부패해 버렸고 형체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고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생김도 모르고 이게 누구 뼈 조각인지도 모를 정도의 참담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정답은, 인간적인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관심이, 지금 우리 전 보면 그래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이야기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치 엿보듯이 어떤 일들이 흥미진진한 영상을 지금 이 관객의 입장에서 감상하듯이 보는 사람에게는 별로 제가 보기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메마른 시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청춘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는 이 대학생들의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곧바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청춘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정말 가슴 메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의 자식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청춘들에게도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입니다. 근사한 영화관에 그냥 우리가 관람하듯 보는 영화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절실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라고 하신 것은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현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에스겔도 이 정도였을까?
그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성전에서 지금 아직 멸망하기 이전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제사가 지금 바쳐지고 있는데 이 정도겠어.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망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누구도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 선지자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답밖에는 정해지지 않은 이 질문.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다면 답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속단하지 않고 즉답하지 않고 이 어려운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해보시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지혜로운 답변은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스겔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나로 하여금 이 메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이게 살겠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하실까? 나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이 뼈더미 속에 나를 올려놓으셨을까? 하니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궁금함이 생긴 거야.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실 텐데요. 이제 당신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답을 내셨어요. 그래, 좋다. 나는 알 거라고 말했으니 내가 아는 답을 가르쳐 주지.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저 메말라 빠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뼈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뼈에게 귀가 있습니까? 달팽이관이 살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태가 다 죽어져 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자손을 말씀하시니 없던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메말라 빠져 있는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역사상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아주 산들바람처럼 작은 미풍처럼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발단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이름나지도 않은 목회자가 전했지만 그 전해진 말씀이 어떤 학생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고 머무르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메말라 있는 뼈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링거를 맞춰주면 될까요? 메말라 빠져있는 뼈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면 될까요? 좋은 집을 선물로 주면 될까요? 아니 될 말씀이죠. 말라 죽어있는 뼈들에게 살 수 없는 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뼈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제 놀라운 일이, 신기한 환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 몸의 형체를 갖춘 뼈가 이제는 힘줄이 돋아나더니 근육이 붙더니 살꺼죽이 붙고 그 전에 있었던, 썩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까지를 갖춰요. 근데 아직 그게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죽어있는 시체를 본다면 그 시체를 보면서 어떤 소망을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뼈가 붙고 힘줄이 돋고 근육과 가죽이 붙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게 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은 무엇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잖아요. 살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방금 죽은 송장에 지나지 않는 그 이 하나하나의 대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5절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창조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양과 형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양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되니라. 지금 마른 뼈들이 그제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숨결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나는 영혼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성령을 바람과 같이 비유를 하셨더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령은요, 거듭난 성도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삐뚤어지고 아예 삐뚤어져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듯, 그러나 명색은 여전히 신자이고 명목상은 여전히 성도인 그 영혼에게 성령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바람으로, 부흥의 생기로, 부흥의 숨결로 불어오시는 분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 허덕이면서 다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숨결이 모양뿐인 내 영혼에 다시 불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장차 있게 될 성령의 강림을 예고라도 하시듯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건 다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일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까지도 경험한 사람들, 이미 신자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남겨져 있는 예고편이 있었으니 때가 이르러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게 될 부흥의 사건이 이제 이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저 정도면 괜찮죠, 목사님. 저 정도면 딱 스탠다드 아닙니까? 이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 분이 부흥에 대한 목마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만큼의 깊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는가? 옛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누구나 다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이 여기 다 계시죠.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냥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지금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에게는 쇠기의 경일 듯이 이게 한 귀로 다른 귀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뼈인 거예요. 들으라 하시는데 안 들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주여,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소서. 메마른 뼈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신자, 어디 저기 사악한 죄인들, 그들만이 아니고요, 지금 허우대는 멀쩡하고 내 모양은 번드르르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더미와 같은 내 영혼의 상태라고 알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리바이벌, 내게 다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살았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